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느냐?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증언하시는 분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 알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도 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여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그것에 대하여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불의는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4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긴 믿음, 세상을 이긴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 즉 중생한 자를 가리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그러한 처했던 자들이 이제는 빛의 세계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하나님과 다시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중생한 자입니다. 이 중생한 자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중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과 믿음은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중생할 때 믿게 되고 믿을 때 중생하게 되고, 하지만 논리적인 순서에서는 중생이 믿음보다 앞서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 순서에서는 중생이 믿음보다 앞섭니다. 이 중생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중생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생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중생한 자는 두 가지 다 갖춘 자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게 바로 중생한 자입니다. 2절에서 3절.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중생한 자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중생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사랑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사랑합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한 영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뭐든지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무겁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면은 그것은 무겁지 않아요.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기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데 무거울 리가 있나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무겁지만 이 속사람,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법이 즐거우니까 이제는 그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것. 이게 바로 정상적인 거듭난 자의 생활입니다.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왜 세상을 이기는가? 우리를 중생시킨 분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이 시간, 이제부터는 세상을 항상 이기는 줄 아시면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면 이기고 또 이깁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마귀의 주장을 받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주장을 받는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기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려면 중생한 영으로 살아야 돼요. 중생한 영으로 살면 우리를 중생시킨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데 그런데 이 욕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되면 집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그것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이 항상 이 중생한 영으로 살아야 이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욕심으로 살게 되면 또 지고 말아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싸움입니다.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아니면 이 욕심대로 사는가. 이게 날마다 부딪혀요. 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 욕심은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생활을 하느냐, 지는 생활을 하느냐, 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세상을 이긴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 세상을 이긴 믿음. 그건 중생한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면 계속해서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지만 잠시라도 또 눈을 우리가 팔고 방심하면 그 다음에 또 욕심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을 위한 욕심, 그거 버려야 합니다. 눈의 정력, 이 눈으로 이 욕심 다 버려야 돼요. 이생의 자랑,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자기 자랑하면 또 우리는 지고 말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게 이기는 생활이에요.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러면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다고 했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생활이에요. 내가 강하면 집니다. 내가 약하면 이깁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내가 약할 때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벌써 진 줄 알아야 돼. 섰다고 생각하면 벌써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중생한 영대로 사는 믿음.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이긴 거예요. 예수 믿는 즉시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이미 이겼는데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지는 것은 우리가 이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약해져야 돼요. 약한 게 강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강하다 하면 벌써 그때는 약해지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내가 약하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벌써 그러면 하나님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그러면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본다고 했는데 네가 지금 약해졌구나.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돌아갈 때는 유쾌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다시 능력을 힘입고 돌아가기 때문에. 올 때는 곤고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무장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때에 날마다 승리합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 믿죠? 그러면 세상 이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이기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돼.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말 그대로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안다. 소속이 분명해야 돼. 소속.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 불신자들 이 뭐예요?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그래서 경계가 분명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딱 거기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는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문제예요. 말라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 말세에는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니까 국경이 이게 뭐 어디가 경계가 있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세에 국경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경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또 지고 말아요. 이것은 성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이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분명한 경계 우리가 삼고 나가면 그 다음엔 세속화 되지 않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됩니다. 하지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속화되는 타락한 성도가 되고 세속화되는 타락한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가 어디에 소속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6절.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거예요. 물과 피. 그래서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하신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셨고 그 다음에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물과 피로 오신 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자,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속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라고 했어요. 좀 전에 우리 정재섭 장로님 기도 그렇게 했죠? 이 시간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라고 그러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달라. 이게 아주 잘하는 기도예요. 성경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 그거 항상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의 영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7절, 8절. 7절. 정언하시는 분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며 이 셋은 하나님 안에서 일치한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주인 것을 증언하는 분이 셋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 피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시는 분이 셋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증언하고 또 성령께서 증언하는데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생명도 하나입니다. 결국 셋이 합하여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고 그게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겁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사람의 증언도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사건을 확정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고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10절에서 11절.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있어요. 성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압니까? 이전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성경책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집니다. 이 구속의 이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큰 역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주장과 인도에 완전히 피동돼야 돼요. 완전히 우리가 수동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불세례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성령 세례, 불세례. 이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즉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세례, 다른 말로는 불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성도가 계속해서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아나가면, 온전히 받아나가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면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성령 세례를 오해하는 그러한 교단이 있는데, 교파가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미 예수를 믿은 다음에 불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불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방언이 터진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 교파, 그 교단에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방언 못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중압감을 갖고 있어요. 방언도 못하는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힘이 있냐. 그 자체가 벌써 성경적이지 않아요. 방언은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사, 그 중에 하나 더 있다고 해서 그게 큰 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아까 어떤 믿음이라 했어요, 오늘? 세상을 이긴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그 다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한 것, 이 방언을 너무너무 이렇게 사모하다가 엉뚱한 방언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만 성경적인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혹시 방언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받은 사람 2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그 사람을 따로 앉혀놓고 본인이 방언을 막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으로 그 방언한 것에 대해서 통역하라고, 뜻을 적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2사람 것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통역한 것, 해석한 것이 똑같으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그 성경적인 방언은 그거예요. 근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마음껏 그냥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 없어요. 자기가 연습해서 엉뚱하게 받은 방언일 수 있고 또 마귀로부터 오는 방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예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방언 받지 않은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그것이 더 큰 거예요. 이미 다 우리는 믿음 다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그걸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1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믿으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증언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영생이 있는 거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라고 했어요. 이거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따라해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다 믿죠? 벌써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증언하시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믿어져요. 나에겐 영생이 있다. 나에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걸 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도 시인하고 예수님도 시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모시고 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부인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시인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 돼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나 안 믿습니다.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계속해서 확신을 줍니다. 너는 믿는 자다. 너는 이제는 말씀대로 살면 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위로자예요. 위로자.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넌 할 수 있다. 용기를 내라. 세상을 이겼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위로자가 돼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위로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12절.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간단하죠?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는 너무나 기쁨으로 속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생활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즐거워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하는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때 역사합니다.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본문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성도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을 소유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야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라나는데 어디까지 자라난다고요?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평생 자라나야 합니다. 14절.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건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 알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도 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획해야 다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계획을 세우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순서가 바뀌면 헛된 수고로 전락하고 맙니다. 열심을 먼저 내면 안 돼요. 열심을 먼저 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계획하기 전에, 열심을 내기 전에, 수고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계획을 하고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내면 다 이루어집니다. 16절에서 17절. 16절.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여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그것에 대하여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불의는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네, 성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죄인가? 중생한 신자가 짓는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중생했는데도 죄를 짓는 그러한 성도가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나쁜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성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줘도 사랑하고 잘못해줘도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참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중생한 성도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또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불택자의 죄예요. 불신자의 죄. 이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누가 불택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친구 중에서 친지 중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불택자 같고 불신자 같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 사람은 아예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까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한편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 믿었어요. 모른다고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택자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택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 택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지. 현재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위해서 왜 기도하지 말아요? 기도해야죠. 그 사람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몰라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불택자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무조건 사망에 이르는 죄 짓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사랑하는 성도예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세상을 이긴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중생한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언제 이 믿음이 강해지는가? 내가 약할 때 강해집니다. 약할 때. 내가 강하면 또 지는 줄 알아야 돼.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집니다. 하지만 내가 약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한 거네요. 강한 거다. 강한 건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운동 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는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거기에 동참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고 진리 세워나가는 데 협력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걸 믿고 나가세요. 우리의 위로자. 다른 데 가서 어디서 위로를 얻겠어요? 기도하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위로자,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또 상담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지 못할 때 성령이 또 우리에게 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또 기도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이긴 믿음. 따라해보세요. 세상을 이긴
믿음. 이 믿음을 다 소유했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으로 항상 이기는 거예요. 중생한 영으로 사는 생활. 욕심을 다 버리고, 그러면 내가 약하고, 그러면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럼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나가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고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우리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약해야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했사오니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고 했사오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고 우리 교회적으로 구원운동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물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배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